발판 10가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발판입니다.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1장에도 얘기하셨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죠. 신앙의 발판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볼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죠. 또 현장에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모든 방법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또 평상시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잘 읽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기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8절에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성경을 보셔야죠. 목사님 보지 말고 단대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고 같이 읽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봐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오늘 지금 몇 절이냐면 8절. 그가, 이것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목사님 볼 때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딱 보면, 야, 이 사람 지혜와 총명이 아주 넘치는구나.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요셉을 볼 때는 이 사람이 똑똑하다가 아니라, 야, 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막 넘치는구나. 이게 막 드러나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인도를 저렇게 잘 받았을까? 사도 바울도 이 사람 참 똑똑하구나. 그런 것도 보여지지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똑똑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죠? 사도 바울이 똑똑한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헬라어 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문체를 보면 상당히
이게 배운 사람의 문체가 상당히 많이 묻어나 있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모르거든. 근데 그가 행한 거, 성령의 인도받은 것을 딱 보면, 야, 이 사람 지혜와 총명이 아주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주셨구나. 이런 거를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막 드러나요. 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따가 얘기할 텐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더 발전시키고 더 응답받은 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좀 이따 할 텐데, 그렇듯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아주 출중했어요. 아주 풍성했다. 자기에게도 똑똑한 부분과 공부 잘하고 머리도 싹싹싹 돌아가고, 그런데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탁 만나니까 이게 막 지혜와 총명이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이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모르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되는 때를 따라서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오늘 알게 되는 시점이 오늘이었다면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때를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오순절날 그날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날이 딱 때가 찬 거죠. 그걸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경륜, 그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저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높은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이게 그 말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하늘에 있는 새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별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보호자의 축복이든지 하늘에 있는 축복이든지 이 모든 것들, 또 땅에 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하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짜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찬 그 경륜과 그 예정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그 다음부터 이게 점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모든 게 다 알아졌다. 알아지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땅의 것들, 명예와 지위, 재물과 여러 가지 학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등학문과 같고, 볼 때는 배설물과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선물과 그 최고의 작품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 그것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간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은 겁니다. 그것도 진짜 알은 거죠. 가짜를 알면 별 재미없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진짜 알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을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머리에 굴려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거든. 다 아는데도 때로는 넘어가고 때로는 속아주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다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진짜 알려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알 수 없어요. 세상에 하버드대 나와서 박사학위 막 10개를 가지고 나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를 받고 100개를 받아놔도 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이 안에서 산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100년 동안 풍족하게 멋있게 잘 살아도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거를 진짜 알았다면, 그걸 진짜 알았다면 내가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 선택을 하겠냐 이거죠. 그걸 진짜 알았다면, 진짜 봤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혜, 모든 총명,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세상의 지혜 조금 좀 사는 조금 세상의 지혜와 이게 비교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 이게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거, 이거 말이죠. 이거를 본 사람이면 이걸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세상 것. 사도 바울은 난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 그건 배설물로 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이게 이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으니까 대부분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축복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그거 선택하겠죠. 모르니까.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도 모르니까, 놀라운 거 모르니까,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 거,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눈은 뜨고 있으나 장님과 같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귀는 뚫려 있으나 진짜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진짜 축복, 진짜 것을 모르고 못 듣고 못 누리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죠, 대통령과도 조금 통하면 얼마나 그거 대단한, 여러분들 대통령 좀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BTS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 내가 BTS에게
전국에게 이름이 뭐지? 무슨 전국이지? 전국에 그 친구에게 연락하면 딱 전국이가 단판에 받는 그런 사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물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딱 전화했는데 통화됐어. 얼마나 다르겠어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라인,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참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도 알 수 없어요. 축복도 알 수가 없어요. 참된 지식도 알 수 없어요. 참된 행복도 알 수 없어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게 그 말.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글로 쓸라 하니까 분명히 자기는 믿어지는데 글로 쓸라 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똑똑한 사람이 썼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그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거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뭐가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말씀의 결론은 알게 되어지면 결론은 이거밖에 나올 수 없어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은혜로다. 이렇게밖에 안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속으로도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이렇게 책을 읽고도 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으로 따라 읽는 거래요. 속으로 따라 읽는 거래. 근데 목사님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나 목사님도 모르고 목사님 IQ가 조금 낮은데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공부하고 그래 대학원 다니고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도 모르게 속으로 따라 읽은 버릇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우리가 그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으로 따라 읽는 거, 그 따라 읽는 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로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성경도 속으로 하면 그냥 따라 읽어요. 속으로 따라요. 뭔 시간인지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뜻을 결정도 하시고 그거를 이루시고 그 계획의 플랜 따라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기업인 거죠. 최고의 우리를 기업 삼으셔서 우리를 현장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진짜 것을 알려주고 네가 지금 속았다 지금 눈이 감겨져 있다 이거 눈을 떠지게 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기업 삼으셔서 전 세계를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남는 것은 그 영광의 찬송.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게 알게 되어진 참 미안하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되게 많은데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야,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자,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런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은혜.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해가지고 업적을 이뤘다.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나라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그 수학의 난제를 하나 풀었다 하죠. 대단히 업적이에요, 업적.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런 업적, 그런 작품은 남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작품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로만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남길 수 있는 작품. 우리가 똑똑하다 해서 성품이 좋다 해서 남겨지는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남길 수 있는 작품. 이 말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모든 걸 다 포함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작품을 남길 수 있냐면 문제 왔을 때 이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왔을 때에도 육신적인 응답이든 영적인 응답이든 응답이 왔을 때에도 이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또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이 작품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도 작품 남길 수 있고 또 대단한 응답이 왔을 때에도 남길 수 있고 세상적인 축복도 받았을 때도 응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대를 들어갔다.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중요한 응답은 또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하버드대 합격했다.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세계복음화를 하실까? 뭘 할 거냐? 세계복음화 하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게 응답이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을 남길 수 있다. 작품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저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이 작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시간 별로 없다. 돈 쓸 시간도 없고, 다른 거 할 시간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나 요셉 같은 경우에도 돈 쓰러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죠,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영원한 작품. 지금 우리도 3,000년 전 사람, 4,0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작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시편도 보고 있고 또 요새 같은 창세기 같은 내용, 이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작품 남기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운명,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운명.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알고 있는 단어 팔자. 이런 운명을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생명이 된 자라. 이거를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영적인 DNA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뀌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로운 존재.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왜 그리스도에 되느냐?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주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은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거든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고 또 속국도 됐어요. 근데 이 속에서 이것을 노예가 된 것 속에서 포로가 된 것 속에서 속국된 것 이 자체로 보면 대단히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오늘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또 시간이 가면서 후손들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또 그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이 노예가 됐어요. 또 전쟁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망했다 할까요? 아니면 잘 됐다 할까요? 축복받았다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날 갑자기 노예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주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이렇게 저주 재앙을 받은 걸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져 속국되어져서 여기에서 이 큰 나라들, 이 강대국을 복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요셉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다니엘 통해 세 친구와 에스더 그리스도를 아는 초대교회 사람과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주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전 세계 복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꿨어요.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보고 저 재앙받았구나, 저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축복이었구나라고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형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의 모든 가족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노예로 끌려가는 게 축복이었던 거죠.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억울한 일, 힘든 일,
이런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선함. 시편 23편 이렇게 쭉 보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옛날의 성경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했어요. 6절의 날. 하나님의 내 평생에, 다윗이 볼 때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또 그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했다. 내 삶 속에 때로는 다윗 같은 사람은 때로는 막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저 장인어린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 전에는 곰과 사자와 막 싸울 만큼 어려움 당하기도 하게 됐잖아요. 도망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또 자기 아들이 말이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반역 일으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정에도 무지하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막 이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는 뭐냐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그 말은 어려움과 위기, 갈등,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안 좋은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그것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했다. 따랐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 이 다윗이 체험하고 쓴 겁니다.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선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선하심으로 바꿨잖아요. 그걸 누가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윗도 처음엔 목동이었고요, 나중에 도망자였고, 지금 나중에는 왕 임금이었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시고 다윗을 딱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때의 당시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려움 가운데서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성전을 짓습니다. 짓는 준비를 다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랐구나. 하나님이 선한 쪽으로 모든 걸 다 바꾸셨구나 라고 평생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도망 다닐 때 시편 23편을 썼지만 이 써놓고 잊어버렸을까요? 이 써놓고 이 내용은 다윗은 평생 기억하는, 평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늘 고백하는, 늘 고백. 그때 또 지금 앞으로도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 하나님 나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심, 그거를 평생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시는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의 성전을 세워서 237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성전을 만들게, 그것도 언약궤를 모시고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 다윗이 결국은 아마 매 순간마다 또 나이 들었을 때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중요한 고백이 매 순간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고백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체크할 것 늘 5가지 얘기할 거고요. 결론.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남깁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뿌리 내려지고, 또 현장에서 증인의 체질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려주고 이 하나님의 증인, 전도로 체질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 등에 영광을 받으실 거고 전세계 살릴 중요한 그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요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작품이에요. 작품.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좋대요.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유 목사님이 더. 근데 목사님도 이거 생각해 봤거든요.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 그래서 태권도에도 최고로 높은 단수에 있는 사람을 그랜드 마스터라고 해요. 마스터. 사부 최고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명장들이 만든 작품들, 그러니까 영원히 가잖아요. 몇백 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은 영원히 간다. 영원히. 마스터피스. 이게 맞대요. 마스터.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조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길게 자꾸 드시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요셉은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요. 모세는 이것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요. 또 다윗과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16장 13절 또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작품을 남겼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보고 남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다락방 한참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작품이었죠. 지금까지. 이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걸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작품 만든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거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하나님은 그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책 갈 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행 한 가지라도 이게 전도의 문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그러면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해 보세요. 성경 인물, 위인들 계속 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메시지 하루에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학업의 빈 곳 채우시라. 오늘 내가 만약에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할 거를 오늘 분량, 하루 분량을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점검해 나가셔서 중요한 영원한 작품 만드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작품 만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열산팔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